그분은 순례 여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두 번에 반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얻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네요. 유다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정말 생명 충만하기를 그분은 너무나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강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삶의 고통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좀 전에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과 함께 삶의 고통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점을 좀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 날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했죠. 우리가 그것을 고별 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별사를 하셨어요. 그 고별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도 고별사에서 했어요. 당신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천국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머물 장소를 마련하겠다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이 만찬을 드시면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가졌던 당신의 평화,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런 식으로 평화를 또 유산으로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약속,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면 승천한 다음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나 선물들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곧 죽을 거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길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말은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오늘 밤에 붙들려서 내일 죽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이런 얘기들 다 하고, 그러니까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나의 평화까지 주고, 너희들이 또 순례를 다 마치고 나면 천국에 머물 곳을 내가 다 마련하고, 이렇게 굉장히 희망찬 승리에 찬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살이를 끝날 때까지 너희는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을 바라다 보는 세계는 고통이에요. 삶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삶을 고해라고 그러거든요. 고통의 바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삶은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했던 첫 번째 말씀을 봐도 역시 고통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매일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십자가는 고통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안고서 그분을 따라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를 부를 때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매일같이 고통을 안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또 다른 약속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같이 병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강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일부 교단에서 하는 말이죠. 이름하여 삼박자 축복입니다. 삼중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까지 받는다. 그래서 그게 삼박자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귀에 들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만 좋으면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물질 축복 그리고 건강 축복까지 받는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방금 봤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 했던 말,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서 당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 끝날 때까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 그게 예수님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받은 존재로서 생명을 살아가고 있죠. 이 삼박자 축복처럼 듣기 좋은 말, 들을 때는 좋지만 현실에서 넘어질 때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잠시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 대지란 책을 썼죠. 이분에게 둘째 딸이 아주 심한 자폐아입니다. 자식이 둘인데 큰딸은 괜찮은데 둘째 딸이 자폐아예요. 3살이 돼도 말을 안 했습니다. 큰딸은 2살부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말이 늦네. 근데 4살이 돼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이 딸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딸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그 여정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란 책이에요. 펄벅은 딸의 상태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딸을 살려내기로 했던 것이죠. 10년 동안 딸은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도 펄벅에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희망의 소리를 했죠. 엄마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딸이 분명히 낫지 않겠냐, 이런 식의 거짓 희망을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의사가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펄벅의 딸을 직접 치료는 안 했지만 같은 과의 의사죠. 근데 이제 동료 의사가 펄벅의 딸을 치료하면서 진실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펄벅에게 그 얘기를 결심했는데요. 10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펄벅이 그날도 딸을 데리고 치료받으러 왔다가 이제 아무 희망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의사가 자기 진료실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펄벅을 바라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모님. 당신의 아이는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한평생 자폐아로 살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자녀를 거지로 만들 겁니다. 사모님,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이제 좀 조용조용히 읽었지만 그 헝가리 출신의 의사인데요. 소리 질렀답니다. 10년 동안 자기 딸의 상태를 안 받아들이고 정상화로 만들겠다는 집념만 갖고 있던 펄벅에게 당신의 아이는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평생 자폐아로 살 겁니다.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때 펄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딸을 치료를 하는 의사도 아닌데 엉뚱한 의사가 개입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펄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책에서요.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다. 펄벅도 알아요.
의사가 아니지만 10년 동안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딸은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의사가 그 얘기를 해주길 바란 겁니다. 근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10년 동안. 누구도 진실을 얘기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의사가 진실을 얘기한 것이죠.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고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예요. 사태를 바라다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펄복이 한 일주일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펄복이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전에 그 헝가리 출신의 의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리고 감내하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선물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물이란 말을 했습니다. 자폐아인 딸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점의 변화죠. 이런 관점의 변화 속에서 펄복이 계몽운동에 나섭니다. 그때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상류층들은 집안에 장애아가 태어나면 햇볕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수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였죠. 그래서 자폐아들은 햇볕을 못 봤어요. 근데 펄복이 계몽운동에 나선 것이죠. 나아가서 이제 자폐아 연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여기서 펄복에게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또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존 오리올이라고요. 아주 열심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겪은 화재는 슬프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선물이었다. 지금 역시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펄복도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금 존 오리올이도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리올이는 9살 때 불에 탔는데 얼굴만 빼고 온몸이 다 타서 90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존의 형이 친구들과 함께 도로에서 불장난을 했습니다. 도로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나서 성냥불을 켜서 탁 던져요. 그런 장난을 쳤는데 존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 성냥불에 휘발유가 타오르는 모습이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근데 형들이 끼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 존의 머릿속에 뭐가 돌아갔냐면 자기 집에 있는 휘발유통이 생각났습니다. 20리터짜리 휘발유통이야.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엄마 아빠가 다 성당에 모임 간다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형과 누나가 다 늦잠을 잔다는 걸 기억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일어나서 그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성당 갔어요. 형과 누나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차고로 내려가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성냥불을 켜서 그 휘발유통에다 붙인 겁니다. 어린아이거든요. 까꾸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죠. 20리터 가득한 휘발유통에 성냥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해버린 거죠. 잔이 날아갔습니다. 크지 않은 차고지만 차고 저쪽편에 가서 날아가면서 기절해요.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온몸이 불타고 있는데 2층 층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차고 밖에 형과 누나가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기절합니다. 불에 타서. 형이 뛰어들어서 결국 구하긴 했는데 형도 15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존은 90도의 화상이야. 90도는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거라고요. 존이 이제 계속 혼절 상태에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뜰 때 순간적으로 두 가지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은 가족들, 너무 미안한 거죠. 다른 하나는 온몸이 오그라들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한테 엄마 나 죽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잔 죽고 싶니? 죽어도 돼. 네가 선택하면 된단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9살짜리가 엄마 나 죽는 거야 했을 때 기대했던 것은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죽어?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죄책감도 사라지고 또 이제 의사의 돌봄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갖겠죠. 근데 잔 죽고 싶니? 죽어도 돼. 네가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살기로 결심해버려요. 의사는 의학적으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살아버립니다. 예, 인간의 생명력은 그렇게 끈질기니까요.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가 잔이 퇴원을 합니다. 태어날 때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오른쪽 손은 괜찮은 것 같지? 아닙니다. 여기 다시 손에 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잔이 죽었다가 살아오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잔이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만 엄마가 마련한 겁니다. 근데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부목이 다 되어 있으니까. 누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포크를 해서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요. 마리아, 포크 내려놔. 잔이 알아서 먹도록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분한 마음. 도대체 어떤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분하니까 이 부엌 바닥에서 1시간을 반항을 했답니다. 사실 아직 몸이 완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엌 바닥에 누워있을 때 막 이게 진물이 터지는데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엄마가 안 했답니다. 한참 뒤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목이 된 두 손으로 먹었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잔, 차라리 죽고 싶니? 죽어도 돼. 마리아, 포크 내려놔. 자기가 먹도록 해. 살기로 결정한 거 잔이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건지도 잔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에게 누나에게 의지할 수 없어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런데 제가 잔을 지금 왜 얘기하고 있는가? 그가 선물이란 단어를 했거든요. 좀 전에 아까 읽었잖아요. 노트북이 어디 있죠? 아, 저쪽. 왜 안 넘어갈까? 좀 전에, 미안. 이게, 이 잔이, 저기 손 보면 사실 손가락은 없습니다. 이 손끝만 있죠. 거기다가 볼펜을 끼고 억지로 해서 쓴 책이죠. 온파이어.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학부생들 가르칠 때, 지금은 퇴임했지만요. 그래도 이제 가끔 학생들이 너무 힘들면 저한테 면담을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 책을 잔뜩 사다 놓고 면담원 학생들한테 다 하나씩 줬습니다. 이게 이제 1시간 면담이면 한 50분 정도 듣죠. 그의 아픈 얘기를요. 그리고는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 제가 기도하겠다는 거, 진짜로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저 책을 줍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면 다시 또 오라고요. 근데 3분의 2는 오지 않습니다. 안 오는 이유는 저 책을 읽고 나서 용기를 얻은 것이죠. 저 책을 쓸 때 저 아내 나이는 29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강대 학부생들에게는 조금 나이가 더 많은 형들이죠. 형이죠. 그래서 많이 힘이 됐던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고 싶다면 저런 책을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사람, 우리 형제 아니면 우리 자매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공통점이 둘 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한평생 자피아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얼굴만 빼고 온몸이 불탄 상태에서 어떻게 선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앞으로의 강의를 향한 내용이고요. 이 도자기 공방에 가면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작품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생로가 있는 작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투박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투박한 재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삶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내가 고통의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우뚝 서게 한다는 것이겠죠. 마치 투박한 도자기가 작품의 도자기가 되듯이요. 근데 저 공방 불가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에 작품이 돼서 나오는 것은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숫덩이가 돼서 나옵니다. 그대로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겹고 버겁고 처참한 생을 살다 죽습니다. 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미보다는 한탄과 비통과 추억이 없는 그런 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숫덩어리죠. 생의 고통 속에서 작품이 되기보다는 숫덩어리가 된 것이죠. 이런 차이를 이루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안느냐 안지 않느냐 이 얘기일 겁니다. 제가 읽은 한 자매님이 그래요. 신부님, 제 지난 생애를 더듬어 봤을 때 가장 풍요로웠던 때는 제가 투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그 자매가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할 때 가장 풍요로웠다고 얘기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못 받아들이거든요. 저항하거든요. 근데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는 거 우리 알죠.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스러운 건 제가 고통을 겪은 게 후회스럽진 않습니다. 그 고통을 미성숙하게 겪은 게 후회스럽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저항하면서 더 힘겹게 만든 그것이 후회스럽죠.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투병 생활할 때 가장 풍요로웠다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요. 영국의 사상가 머거리지입니다. 멜컴 머거리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지금 돌아보니 뜻밖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사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75년간 배운 모든 것, 내 존재를 진정으로 풍요롭고 빛나게 만든 모든 것은 행복이 아닌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정확히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난을 겪는 건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 없이 단 한 명도. 근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멜컴 머그리지 같은 분은 이 말씀대로 산 겁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다보지도 못하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안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 앞에서 저항하면서 더 힘겹게 산다라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데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좀 더 밝게 가볍게 살려고 해도 환경이 안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논문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피에르 렌친니크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의사들이 읽는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예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300명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들 300명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몽땅 다 고아입니다. 여기서 고아라는 것은 5살 이전에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 전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다 5살 이전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돌봄을 잘 받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의 돌봄도 잘 받아야겠죠. 고아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300명은 지금 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 의사들한테 이 논문을 쓴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환자들을 대하든 그 환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서 논문을 쓴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마저 방향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 줘요. 확실히 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운명까지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어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논문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소개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이분이 진짜입니다. 예, 바로 이분이야. 폴 트루니에. 역시 이분도 저기 의학 박사입니다. 내과 전문이야. 이 사람이 고아입니다.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엄마를 잃습니다. 그리고 4살 때 아빠를 잃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기준 조건에 들어가죠. 5살 이전에 양쪽 부모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폴 트루니에는 한평생 외롭게 살았고 살고 있어요.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진료실에서 만나는 그게 모든 관계의 전부고요. 나머지는 다 혼자입니다. 자신은 늘 혼자 있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예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의 유일한 취미가 있다면 철로길을 걷는 겁니다. 철로길은 레일이 2개입니다. 그러면 한 레일에서 균형 잡기를 하면서 걸어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야. 그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런 사람이 논문을 읽은 겁니다.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기한테는 아니거든요. 자기는 고아로서 살 수 있도록 운명주었기 때문에 그냥 고아로 살려고 했거든요. 처음엔 너무너무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논문을 읽고 나서 그 혼란이 이제 그에게 질문을 던지게 해요. 그러면서 그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 이거였습니다. 고아로 성장한다는 것이 결코 선은 아니다. 하지만 고아로 성장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다. 고아로 성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게 뭐냐면 고통을 적극적으로 안을 수만 있다. 그러면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분이 이런 깨달음, 관점의 변화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단순한 내과 의사가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폴 트루니에 치면 한 14권 정도 우리말로 책이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병자를 대하기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료를 나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분야의 독보적인 걸 개척한 분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고통스럽지만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등학생이지만 유망주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예요.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을 하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충분히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날 너무나 불행했어요. 장대 높이뛰기 연습을 하는데 착지가, 이게 대나무가 잘못 적화됐겠죠.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모래밭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어요. 그래서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간병인이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꺾여진 인생이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간병인한테 저한테도 미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도 미래가 있을까요? 근데 그 간병인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서의 미래를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없죠. 인간으로서의 미래를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있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말이 이 젊은이를 살려요. 그 젊은이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인생으로서의 미래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관점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보다 빨리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위로를 할 때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가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고통이 우리에게 덮칠 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강의도 필요하겠지만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말을 줄 때도 이제 지혜로운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은총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견디기를 바라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 귀에는 십자가를 안고 간다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이 익숙할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르코 복음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용된 그리스 단어는 아라토입니다. 아라토는 문자 그대로 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게를 지다, 십자가를 지다 이런 식으로 지다라는 번역 맞습니다. 이것은 마르코 복음이죠.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예요. 늦어도 70년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나온 복음서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뒤에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나올 때 수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수정 작업은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서 신자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마르코 복음에 보면 그냥 세례받은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신자분들이 마테오 복음이나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서 질문이 와요. 아니,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지? 그럼 예수님도 죄를 지었어? 그럼 예수님도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니, 예수님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지?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15년 뒤에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에서는 대답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아니,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갑니까? 이런 식의 응답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했는데 사실 그게 예수님이 원했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5년 뒤에 루카 복음에서 그 대답을 바꿉니다. 저런 식으로 바꿔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안고서, 단어가 아라토가 아닙니다. 바스타주입니다. 바스타주란 단어는 소중한 것을 나를 때, 소중한 것을 품었을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성모님을 칭송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여자가 성모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배웠던 저게 바스타제냐. 소중한 것을 품다, 소중한 것을 나르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스타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건 안고입니다. 삶의 고통이 왔을 때 할 수 없이 억지로 저항하다가 할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안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뜸 안게 되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별로 무겁지 않아도 할 수 없이 그걸 지고 가려고 그러면 질질 끌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거든요. 그래서 루카 복음에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씁니다. 십자가를 안고서, 지고서는 표현 안 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준주성범이야.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당신이 즐겁게 십자가를 안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처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걸리적거리고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결연한 자세로 안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를 이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학부생들을 데리고 몇 번 꽃동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꽃동네를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그 꽃동네를 안내하는 수사님께서 이제 건물에 있는 이제 그 형제자매님들을 소개해 주는데 어떤 건물로 들어가면서 저보고 그래요. 여기 들어가면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다고요. 들어가서 누군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평화롭고 밝은 모습. 그분의 얼굴 위로 줄이 내려져 있어요. 이분은 전신마비자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그 얼굴까지 내려와 있는 그 줄을 입으로 물어서 흔들어요. 그럼 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간병인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와서 이제 원하는 걸 들어주죠. 그 형제를 가리킨 거였는데 즉시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병실에 한 20명이 있는 병실인데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자가 됐어요. 한참 일할 때 넘어진 거죠. 자기 인생을 못 받아들였어요. 10년 동안요. 옆에서 어머니가 병간호를 했는데 어머니에게도 쌍욕을 하고 하느님께도 쌍욕을 했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10년째 되는 그날 자기가 쓰러진 날이에요. 그 10년째 되는 그날 문득 질문이 왔대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눈 떠서 항상 쌍욕만 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게 왔대요. 그래서 이제 신자로서 정말 하느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때부터 그가 변화된 건데요. 그 순간부터는요, 자기가 장애자라는 걸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못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가 그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삶의 고통 중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안는다는 것이죠. 일부러 고통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 초대할 필요도 없지만, 고통이 나에게 왔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안자. 그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이제 비결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시 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해버리고 이 얘기를 안 하고 떠나면 때로는 크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안기를 원해요. 적극적으로 안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애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부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커다란 상실을 겪게 되면 반드시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갖지 못하게 되면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잘 아는 분이 40살에 시각장애자가 돼요. 열심한 신자예요. 그냥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안질환, 눈의 병을 앓다가 시각장애 됐는데 그냥 하느님께 찬미 감사 알렐루야 신앙으로. 옆에서들 다 놀랬죠. 저렇게 훌륭한 자세를 갖고 있다니. 근데요, 6개월도 안 돼서요, 다 거부해버렸어요. 다. 너무 빨리 받아들였어요. 점자도 안 배우고요,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고요. 자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애도의 기간이 없어버렸던 거예요. 또 다른 자매님을 얘기할게요. 역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죠. 그 딸이 대학 4학년인데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물론 신자죠, 다. 딸이 죽었을 때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할 일이라고. 그리고 이분도 열심한 신자로서 딸의 그 천국감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꾹 참고 울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 14개월 뒤에 죽습니다.
아무래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억누른다고 해서 그게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삶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즉시 안기를 바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안으라는 것이죠. 거칠게 애도의 기간을 겪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박안서 엘리사벳님. 이분이 남편을 잃고 나서 2달 만에 아들을 또 잃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슬프지만 받아들였어요. 인간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죽으니까요. 근데 26살짜리 아들이 죽은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당시 마취과 전문의 가정에 있었거든요. 아들이 2학년.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분이 십자가 앞에서 애도의 시간을 겪었는데요. 십자가를 몇 개를 뽀겠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직접 한 말을 읽어볼게요. 온종일 하느님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하느님.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나의 살이를 위해서라도 하느님은 있어야 해요. 이분은 하느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소중한 2사람을 동시에 데려갔어요. 더구나 젊은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애도의 기간을 겪었던 것이죠. 무려 3년 동안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원망과 분노를 터뜨렸죠. 3년 뒤에 똑같은 책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기는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상실의 아픔이 있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무조건 십자가를 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애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애도의 기간을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해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항상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같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고통이. 근데 이 질문이 어느 순간이 가면 사그라져요. 그러면서 질문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상태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내 앞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왜라는 질문 대신 주님 그럼 어떻게로 나가면 그때부터 십자가를 안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안아야 돼요. 사별의 아픔이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애도의 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도의 기간 동안에 박안선님처럼 해야 합니다. 냉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절망해서 실망해서 냉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원통함을 하느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 앞에서 털어놓으라고 하는가? 하나만 더 들릴까요? 또 하나. 이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병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역할에 따라서 뭐 보병병가, 포병병가, 행정병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영연병가라고 있습니다. 이 영연이란 말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용사란 말은 안 씁니다. 그래서 천안함 영연, 무슨 영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죽은 군인이 있게 되면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그 가족에게 알리는 책임은 영연 장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죽었을 때 편지나 인터넷,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요비링이 울려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니까 장교가 딱 서 있어요. 그럼 그건 슬픈 일이에요.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영문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죽었다는 소식을 해요. 20살짜리 군대 간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면회까지 갔다는데.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현장녀의 뺨따기를 때리거나 가슴을 치거나 침을 뱉거나 그럽니다. 그럴 때 영현장녀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없이 그 미망인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의 군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그 폭력적인 반응을 그대로 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게 영현장녀의 몫입니다. 제가 왜 지금 영현장녀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뺨따기를 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 나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담까지는 가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애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애도 얘기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대뜸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 책임을 또 제가 져야 되거든요.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를 안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안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삶은 고통인데 우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현실을.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따라 그 십자가를 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을 수 있는 힘을 그분이 바로 앞에서 주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들 중에 성경을 평소에 읽지 않는 신자라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성경책을 갖고 입원합니다. 지금 미소 짓는 분들은 그런 체험이 있었단 분이야. 그렇죠?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도 제일 먼저 읽는 것은 욥기입니다. 욥기요. 예, 욥기를 먼저 읽습니다. 예, 욥기를요. 욥기를 읽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지한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견디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근데 욥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준 그 병고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욥기 1장, 2장, 52장을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으면 3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1장 한번 볼까요? 1장은 저런 내용이에요. 이 가톨릭 묘지에 가면 제일 많이 쓰여 있는 것들이 밑줄 친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예, 가톨릭 용인묘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1, 2장에 나와요. 그리고 5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상태라면 1, 2장과 52장만 읽고 끝내야 합니다.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1, 2장은 읽지 마시고 3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예, 그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욥이 3장에서 하느님께 저렇게 원망을 터뜨렸죠. 이 원망이 몇 장까지 계속된지 아십니까? 37장까지. 3장에서 37장까지 무려 34장 욥이 하느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려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고통이 왜 주어졌느냐? 왜에 대한 대답 좀 해라. 근데 하느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38장에 하느님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38장부터 이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은 상당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 전 거.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건드립니다. 자연 세계를 건드려요. 욥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끊임없이 나는 모릅니다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가 보았느냐 하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그게 전부입니다. 욥기. 그러면 욥이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흔히 그래요. 고통은 신비다.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진 얘기가 고통은 신비다.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창조 세계를 건드렸을까? 왜 건드렸을까?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삶은 고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다 보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닌가? 예,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의 창조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멀리 했던 자연세계를 비로소 가까이 하면서 맑은 찬 기운, 푸른 하늘, 하얀 구름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책을 쓴 분은 이제 예일 대학에서 의료사약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환자입니다. 39살에 쓰러져서 이 책을 쓰는 그 순간까지 그는 투병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쓴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통증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자연 세계를 바라다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위로받았던 세계들을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설킨 창을 통해서 밤새 잠 못 이루면서 신음하다가 아침에 맑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그 거미줄에 이슬이 낀 것을 보면서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는 다시 투병 생활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기분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학위 공부를 하러 갔던 첫 해 만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12월 28일 날 가출을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제 남편이 있고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막내가 그 당시 고3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어요.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자신의 생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은 정말 그 가사가 하느님께서 파견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뭔가 이렇게 칭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새아들은 다 무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고맙다, 맛있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 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이제 깊어지면서 우울증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마지막에 고3이니까 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늦잠을 자다가 일찍 일어날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에 그 미주판 신문 한국일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밑에 대문짝만하게 연말과 연초를 캐년랜드에서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걸 보고 떠나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와버리고는 연락도 안 한 겁니다. 무려 5일 동안요. 집에서는 야단이 났죠. 아무리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가볼 만한 곳에 연락을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5일 동안 철저히 연락을 안 한 겁니다. 근데 5일째 되는 날 이분에게 변화가 와요. 캐년랜드를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데 늘 혼자죠. 버스에서도 혼자 앉고 식당에 가서도 카페테리아에서도 혼자 먹고. 근데 5일째 되는 날 이제 브리스 캐년인데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한 5분도 안 올라가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저녁 때 내리면. 브리스 캐년의 이 찬란한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자매님인데요.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 밑에서부터 솟구치는 감동과 눈물 속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빠 하느님,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군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만 고백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연발해서 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울증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학위 공부를 마치고 제가 다시 만났을 때 그래도 우울증이 재발될 수 있으니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하느님이 치유해주면 재발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5년 뒤 얘기예요. 5년 뒤. 그러면 마리아 자매님의 이 체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 체험을. 시편 8장에 보면 저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어디서 고백했냐면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바로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였습니다. 욥기에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던 것은 우리를 향한 간곡한 호소입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라고요.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앙앙 울죠, 어린아이가. 그럴 때 엄마가 그 아이한테 하늘을 한번 볼래? 그러면 하늘을 볼 때 아무도 안 울어요. 실험해 보세요. 아무도 안 울어요. 피가 줄줄 흐르는데 안 울어요. 다시 자기 피 흘리는 거 보고 울지만요. 하늘 볼 때 안 울어요. 왜 하늘을 보고는 안 울지? 다 같은 식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늘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주냐고 고백하죠? 혹시 김정은 부제님이라고 아십니까? 산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 예, 저보다 7년 선배셔요. 경기고등학교 나왔죠. 그는 17살에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했던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는 김홍섭, 예, 고등법원 판사였죠. 그가 오스트리아 유학을 가서, 예, 부제로서 이제 한 달 뒤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명동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달 남겨놨는데 알프스에서 추락사에서 죽습니다. 예, 김정은 부제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유고집을 보세요. 이분이 어디서 하느님을 만났으며 어디서 하느님에게 위로를 받았는가? 산, 바람입니다.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 하느님의 창조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이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예, 빅토르 프랭클. 예,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죠.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는 반드시 서쪽의 항원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캠프로 돌아오면서 그 항원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좋은 날, 그는 그 펼쳐지는 항원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책에 보면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빛나는 구름, 푸른색에서 붉은 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을 바꾸는 구름을 보면서 나는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갈 힘을 얻었다. 단순히 무슨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17일 동안 그 콘크리트 바닷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분이에요. 박승현 양, 18살이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17일 동안. 근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가? 그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붕괴된 건물 속에 갇혀 있고 나서 모든 것이 비몽사몽이죠. 시간의 흐름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아무튼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그 꿈을 끝까지 움켜쥐었다는 겁니다. 그 꿈이 뭐냐면 대천바다 꿈이었어요.
대천바다의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이 모래밭을 꿈을 꿨다는 겁니다. 옛날에 친구들과 대천바다를 간 적은 있답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그 대천바다가 나타났어요. 그 꿈을 움켜쥐고 있었답니다. 17일 동안. 꿈에서 본 자연세계도 이렇게 박승현 양을 살려요. 그럼 우리가 두 눈을 갖고 보는 자연세계는 얼마나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세계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승현 양이 그렇게 꿈에서 본 대천바다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것이 그녀에게 힘이 됐지? 그걸 이제 요즘에 뭐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은 명상의 힘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직접 우리 두 눈으로 이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하느님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죄스러운 인간인데,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알려주는 문서로 된 책이죠. 또 하나의 책은 자연의 책입니다.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창조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창조세계, 하늘을 보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꼬모랩이란 단어입니다. 이 꼬모랩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바람이 부는 날 햇살이 비추게 되면 흔들리는 나뭇잎이 땅바닥에다가 작품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작품을 만들어요. 한 번도 같은 모습은 없어요. 그걸 꼬모랩이라고 그래요. 저는 한 30년 전에 우연히 이 단어를 접했습니다. 이게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꼬모랩이. 이제 늘 자연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을 살아왔지만 아무튼 이 단어가 저한테는 또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항상 저는 이 꼬모레비를 즐기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 수령의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굉장히 젊게 보인다면 70이지만 바로 꼬모레비를 수십 년간 즐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세계에서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이에요. 무척 행복했었습니다. 저 영화가 나온 겁니다. 2023년 나온 영화예요. 퍼펙트 데이즈예요. 칸느 영화제에서 이 배우가, 남자 배우가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남우주연상 받았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 배우들은 다 일본 배우들이야. 근데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 유명한 빔 벤더스 감독이에요. 그 베를린 천사의 시를 만든 독일 감독입니다. 이 독일 감독이 우연하게 꼬모랩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크게 와서 꽂혔듯이 그에게도 와서 꽂힌 겁니다. 그래서는 이 빌 벤더스 감독이 일본에 가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 꼬모레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험한 다음에 이제 일본 배우들을 갖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왜 그렇게 기뻤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꼬모레비를 중요시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저를 원망할 겁니다. 영화는 되게 재미없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성공가였어요. 근데 생의 의미는 못 느껴요. 돈은 많은데 생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절망하다가 술을 잔뜩 먹고 이제 골이 깨질 것 같은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창문에 비치는 햇살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저 멀리 태양에서 온 빛이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갖고는 그가 사업을 다 접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청소부가 되는데 도쿄에 있는 공원의 청소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공원마다 화장실을 다니면서 청소하는데 영화 내용은 1시간 40분 내내 청소하다가 나와서 햇빛 보고 청소하다가 나와서 햇빛 보고 꼬모리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예.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하느님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성경을 통해서 힘을 주는 건 맞는데 창조세계, 푸른 하늘이, 창기운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건 이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를 든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만났던 분들의 예를 계속해서 든 것이죠. 창조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공에만 안기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푸른 하늘이었죠. 우리가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는 온통 고통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생이기 때문에 생 자체가 고통으로 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천상병 시몬 시인의 시를 읽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천상병 시몬 시인이 쓴 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는 자신의 생을 소풍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생이기 때문에 소풍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 자체는 처참했죠. 30살 때 동베를린 사건에서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병신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새끼밥을 늘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생을 소풍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생, 고난의 생을 움켜 안을 때, 그리고 자연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힘을 위로받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영광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